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에 새삼 놀라고 또 놀랍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이는 듯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몸으로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원하셨던 그 은혜, 그 축복 우리 모두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대한민국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오셨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선택받은 여러분들은 남은 그릇들이 귀한 말씀이죠. 오늘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본문 들어가 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두 번 썼는데 하나는 고린도전서라고 하나는 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구원과 멸망의 기준, 우리들이 구원받고 멸망하고 하는 기준이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이것 때문에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합니다. 이것이라면 이 나무로 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에서 이 사건,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 그 어리신 보혈, 그 목적, 그 은혜,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지옥 가기도 하고 천국 가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 고린도교회에 분열이 많았었는데 그 분열의 원인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이야.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이야. 십자가에서 생겼던 그 일을 모르기 때문이야. 십자가가 우리에 전하는 말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은 이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 우리 인생에 계속 오래 하는 이유는 이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오래 하며 계속 그렇게 힘든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한번 들어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십자가에 그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에서 생기는 일 말이야. 십자가에 가는 그 얘기 말이야. 그 얘기는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얘기는 그 말씀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기쁜 소식이었어. 그게 진리였단 말이야. 알고 있어. 이 십자가에 생긴 그이 말이야. 그가 너를 여기 옮겨놓은 거야. 그가 너에게 소망을 준 거야. 예수님 말씀합니다. 구원받게 되는 진리가 십자가에 됩니다. 그 우리는 지금 시대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나 이렇게 죄인인데, 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 이렇게 병들었는데, 그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신 그분의 그 당하신 일이 나를 구하시는 은혜의 말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나는 복을 받고 사는 오늘 우리 교회 왜 저건 안 하셨지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들과 내가 더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 얼마나 기쁘게 합니다. 어떤 분은 눈이 아파서 못 오시고, 어떤 분은 다리가 아파서 못 오시고, 어떤 분은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오시고, 어떤 분은 하는데 나에게 그런 사정이 피해가게 하시고
나에게 그런 사정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 은혜자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도 그 진리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는 그리스의 율로 말이며 값없이 구원 주신다는 이 말씀이 어리석은 말로죠. 그래갖고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말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택한 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아무리 외쳐도 거짓말같이 들리고 바보같은 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에게 뭘 믿어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것 나 때문이라고 믿는 그분에게는 말입니다.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까지 자세히 보면은 멸망하는 사람들 구원받는 우리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못 느끼셨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ing 지금 멸망해 간 저들 지금 구원받고 있는 우리들 구원받았잖아요. 의미가 조금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는 뭐냐? 구원과 멸망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날에 완전히 성취된다. 그럼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는데 지금 이 믿음으로 계속 예배하며 계속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으면 잘못될 수도 있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항의를 하실 때 잘못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붙들고 잘못되지 않게 하려고 밀어넣기도 하고 끄집어내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쩌라도 끌고 가려고 한다. 그런 말씀 아시겠죠? 구원받은 나에게 왜 구원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축복받아야 할 내가 왜 피해? 사람들이 볼 때 저주받은 것처럼 사는가? 저주받은 건 아닙니다. 늘 온전한 구원의 길을 늘 하늘나라 그 귀한 곳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이 은혜라고 이 축복이라고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라고 느끼셔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오늘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걷고 있는 것입니다. 고달프긴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눈물 없이 못 가는 일이긴 하지만 성도로서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합니다. 나를 거룩한 신부로 인정하실 그분을 생각하면은 마음 기쁜 곳에 기쁨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과 아픔이 있고 또 사람들이 하는 말로 도대체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항상 기쁨이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아픔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찬양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이 축복, 이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계획대로 인생을 걸어갔다면, 아니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나는 뭔가 모르게 희미하고 뭔가 모르게 참 기쁨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실감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기도하는 그대로 그날이 이루어졌다면 나는 지금 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속에서 서로 깊이 사랑하지 못한 채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을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이 없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걸 누리게 되었다면 참으로 무서운 일을 경험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묘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냐 아니냐. 선비가 보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글을 쓴 바울도 선비였다고, 말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지식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이전에 볼 때는 십자가 미련한 것이었다고, 많이 배운 사람이 볼 때는 십자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세상의 지혜, 많이 배운 것, 말 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미련한 모습을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바울이 고백하기까지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무엇이냐고 내가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그런 자리에 배운 자를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 무엇이냐고 하면서 가진 것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그런 날이 있게끔 만드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뭐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가장 못난 마음. 여러분 지금 좀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좀 잘난 것 같습니까? 내가 막 세상에 다 일하고 세상에 다 하고 흔들고 그렇게 살 것 같습니까? 아니 주님을 알아갈수록 세상을 살아갈수록 믿음 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쪼그라드는 나 믿음이 없어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나 같은 죄인 무엇이라고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나는 내가 나인 줄 알았었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못난 줄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사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있는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십자가의 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날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앉으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셨다는 사실 내가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하는 그게 아니었다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사는 건 말이야. 나 이렇게 사는 건 말이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귀한 은혜. 얼마나 귀한 은혜.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교회에서 어떤 분이 자꾸 일어났다가 앉았다 왜 저러실까?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조금만 앉아있으면 이 엉덩이가 아파서 앉아있지를 못한다. 우리는 그래도 1시간 정도는 앉아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은혜라니까요. 그런 생각하면서 십자가에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자는 것이 그 복음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그런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삶 속에는 엄청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이 예배자로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일이 생길 것이고 주님 지금까지 아빠 장로님 기도하시대요. 이렇게 교회가 온 것은 그런데 우리가 남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건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데 내가 십자가에도 복음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겼는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옛사람을 소멸케 합니다. 옛사람이 없어진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하는 생각 없어지고 내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는 그 삶을 계속 살지 않습니다 라는 거. 옛날에 세상을 쫓아가던 그 삶, 옛날에 세상 것 자랑하던 삶, 옛날에 세상 것 탐내던 삶, 그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대로 만족합니다. 나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때 많은 걸 불평하고 뭐든지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한다고. 그런 분 보셨죠,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고 계시죠? 아니야, 이제는 필요 없어. 더 좋은 것을 가졌습니까? 예, 가졌어요. 어떤 건데? 나도 좀 줘. 그분이 예수라는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분으로 내 가슴에 가장 기쁜 곳에 자리가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를 왜 믿는 거죠? 구원 얻기 위해서 얻는 것 아닙니까? 믿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나온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옛사람 소멸케 한다는 말은 로마서 6장 6절에 그렇게 약속도 있고 구원을 얻게 한다는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자아를 부인하게 됩니다. 자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이 그리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다녔지만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나는 인정 못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저분만 지금도 피 흘리신 채 그대로 계신 것 같은 저분만 왜 저분이 저렇게 계실까? 내가 살아서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내려오시지 못하는 거야. 사실은 내려오셔서 무슨 소리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고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십자가에 계신 것 같아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도를 믿으면 나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 뜻은 이렇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하시죠.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의 유혹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안 하라 그러는데 오늘 친구랑 만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도가 내 가슴 속에 역사하는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유혹도 피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분이 나의 나쁜 습관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가.
나를 구원시킨 그분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 안 돼 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소리가 나를 안 되는 곳에 안 해야 되는 그 일을 하지 않게 하고 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은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없애게 합니다. 내 육신에는 왜 저러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못된 버릇만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없애게 합니다. 예수 진짜 잘 믿는다면 욕심이 없어지는데 조금씩 여러분 이제 욕심이 좀 없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씩 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한 걸음씩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목적지까지 다 가야지 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내가 안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이러면서 정욕과 욕심을 버리면서 남들은 버렸다고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나타나는 것은 한 6개월 정도 오? 변했네. 오? 달라졌네. 그러지. 내가 제일 잘 알아.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내 삶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런 것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집니다. 난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 세상이 나 그렇게 하고 있잖아. 아니,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잖아. 세상에 찾기 힘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어. 교회 와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어. 나는 순례자의 길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과 한몫하게 됩니다. 세상에 죽게 된다는 말씀은 갈라디아 6장 14절이고요. 하나님과 한몫하게 된다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6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면 하나님과 한몫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맞추라고 하면 하나님하고 항상 불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고 내가 찾아가야 되고 내가 그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어린 신앙인은, 애기 같은 신앙인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신앙인은 자꾸 하나님을 내 앞에 끌어다가 내 명령에 복종하라고 하나님이 항상 명령합니다. 어린아이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지혜에 있든지 아버지가 어떤 귀한 분이든지 간에 내 뜻대로 아버지가 복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울면서 뒹굴면서 성숙한 신앙인 십자가의 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 하나님과 그래서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아버지 이럴 때 하나님이 그냥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아픔을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고 감격해서 눈물 나게 하시고 그런 걸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무슨 아버지 못 살겠어요. 아빠 죽겠어요. 가난해서 못 살겠어요. 저분이 힘들어 못 살겠어요. 그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됩니다. 거꾸로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렵게 얘기할 수 있으니 목하면서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사랑하다는 이런 고통 가운데 주셨는데 아니, 사랑하는 자에게 매질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길들여서 사랑하는 자가 내 마음에 원하는 모습만큼 성장하길 바라시기 때문에 이 같은 것, 저거는 어지간하냐고 끝나더니 내 고통은 왜 아직 이렇게 길어진다는 말입니까? 너는 내가 많은 사람이야. 너는 내가 써야 되는 그 복된 자리를 엄청난 귀한 자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옷만 갈아입고 와.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너 안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야 돼. 완전 계시긴 하지만 그분이 온전히 일하시도록 내가 온전히 그분께 맡겨진 인생. 그분의 말씀을 모두 받아들이는 자세로 있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빨리 알면 순종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하이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니 누구 그렇게 잘못했다는데 아멘은 제가 긴가민가 했어요. 그렇게 적당히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려 했어요. 아니 너는 적당히는 안 돼. 너는 적당히는 신랄한 비판을 받으면서 너는 신랄하게 두들겨 맞으면서 멋있게 광채나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 메시지를 들려야 됩니다. 주님 그것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야. 아니 십자가의 도는 만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만물을 완전하게 회복시킨다. 여러분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눈에 욕심으로 가득 찰 때 내 삶에 욕심으로 가득 차고 내가 원하는 것만으로 가슴에 가득 찼을 때 보는 세상은 남을 비판하는 눈으로 남을 사랑할 수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산천초목도 그냥 그래 하늘 그냥 그래 하늘이지. 저 남은 아름답다 남들은 그렇게 말하는 세상인지 몰라도 얘는 그냥 그래. 꽃은 그런 거야. 산은 그런 거야. 느껴졌었는데 내가 오직 나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가슴에 가득 차는 그 어떤 순간에는 저 하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저 산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저 물은 어떻게 저렇게 푸르고 맑고 깨끗한지 하면서 그 온 천지 만물이 정말 좀 속된 말로 걸어가는 거짓차림한 저 사람까지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하늘이 더 아름다워. 너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오늘은 저물이 더 귀하게 보여. 너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눈이 변해서 내 마음이 변해서 십자가의 도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만물이 내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어서 모든 주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또 그렇지 마시고 안 변해. 내가 경험을 보니까 안 변해. 안 변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니까. 그건 안 변한지도 몰라. 내가 변하니까 그가 사랑해서 안아주고 싶어. 그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그 다음 율법의 전부에서 자유케 합니다. 무엇이 십자가의 도가 복음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믿으실 때 주님의 말씀이 무조건 아멘입니다. 아까 내가 뭐라고 하셨더니가 난 주님 말씀하신 아멘입니다 할 때 율법의 전부에서 자유케 됩니다.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썼는데 성경에 이렇게 하라 했잖아. 왜 하지 않느냐고.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 왜 하느냐고. 이렇게 정죄할 수 없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어려 보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정죄하신다고 확신 갖고 외치고 있어. 왜? 그분의 가슴 속에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결혼도 안 했어.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아내에게 내 마음을 나눠줄까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어디만큼 경험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는 의에 대해서 살게 합니다. 의에 대해서 살게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것은 아무가 칭찬하지 않지만 나 어떻게 이 길 왔는지 아세요? 말해봤자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그 빗속을 달리며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가야지.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가야지. 눈보라가 쳐도 나는 가야지. 예수님 때문에 달려오는 그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희미해졌지?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내가 요즘 뭔가 이게 신나는 일이 없고 자꾸 화가 나. 내 가슴 속에 십자가가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은니까요. 십자가에도 복음은 말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시는 말입니다. 근데 그분을 일하시지 못하겠고 내가 성령에 충만한 게 없었구나. 이렇게 이래요. 내가 왜 이러지? 아, 내가 왜 이래? 이런 순간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도에서 빗나가 있었구나. 빗나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향을 돌려야지. 다시 십자가의 도의 자리로 가야지. 그 길은 고난의 길 이라고 누군가 말했잖아요. 그 길은 그런데 승리의 길. 그 길은 세상의 어떤 일 속에서 나는 당당하게 확신 갖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십자가에게 주님 가신 그 길.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십자가의 그 복음이 말입니다. 나에게 기쁨이 되어 찾아올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주님을 찾아오실까? 저렇게 하면 찾아오실까? 아닌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 십자가 도를 깨달을지 처음이에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그때 그 사랑에 감사를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이 한마디 예로 고백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날 위해 살으셨다는 것은 나를 죽음 같은 이 고통 속에서 살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았어. 영원한 모든 가운데서 끄집을 같은 그런 암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죽지 않아. 너 어떻게 살겠느냐고 누군가가 묻는다. 나는 할 수 없어. 나의 지혜로는 이제 마지막이야. 나는 벼랑 끝에 섰어.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전도라는 어리석은 것을 사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쓰셨는데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저 죽어가는 저 백성들 어찌 구할꼬 하고 생각하면 오 하고 떠오른 게 내 아들을 보내자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고.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고, 은혜가 축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뇨? 이게 축복이라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하시는 것이 아파 죽겠는데, 가난해서 못 살겠는데, 사람들이 속썩이는데, 직장의 동료가 나를 구박하는데, 가정에 이런 문제 생겼는데,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믿어지십니까? 그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사슬이 메어놓은 그 아픔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그대로 놓아주시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연약한 나를 십자가에다 꽁꽁 묶어놓고 너는 나가면 죽어. 나만 붙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어 놓으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오늘 내가 죽습니다. 눈을 뜨면 나는 죽어. 그런 눈을 가운데 주님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를 놓지 않고 십자가도를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의 고통이 축복이라니까요. 이러면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내가 편안해지면 세상 아까 미혹, 아름다운 것에 미혹된다. 또 나쁜 것에 유혹된다. 그러면 아픈 것 때문에 못 가. 아픈 것 때문에 못 마셔. 아픈 것 때문에 나갈 것도 없으니까 좋은 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야. 주님이 날 위해 고통 당하셨지. 이 고통은 그 고통에 대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참는 거예요. 참으면서 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많이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많이 불렀기 때문에 나는 견디는 거예요. 견디고 지나고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 그만하면 될 것 같아. 내가 많이 살아있는 거야. 이전에 내가 아닌 거야. 그 높은 곳에 내가 서 있는 거야. 어찌 내가 여기 같지 않은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아무런 하자 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자로 나는 당당히 서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라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그런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지금 제가 좀 이런 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뭘 보여달라고 한다고? 지혜를 주세요. 여기는 표적을 보여달라. 헬라인은 지혜를 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라는 그런 어리석은 것, 저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표적을 보여주라고. 지혜를 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유대인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표적을 많이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말랐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배고플 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고기 메추라기가 하늘에 내려왔습니다. 이러면서 살아갔지 않습니까? 표적과 기적의 역사로 살아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또 안정하자고 맨날 모여갖고는 철학적인 지혜를 가지고 말싸움하는 거는 싸움이라고 토론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뭘 너 아는 건 말해봐. 그가 그래야 내가 더 잘 알아. 이러면서 그들은 서로 자기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거기 나가서 아덴에 나가서
자기 지식 갖고 하다가 아주 창피만 당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일행은 일행 같이 동행하는 그 사람들은 뭘 전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른 거 알라 하지 말고 참고서 보고 아니면 뭐 감정 들어가지고 뭘 더 배워 그게 아니고 배울 것도 없어. 하나 요 십자가 저거 왜 저렇게 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되고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십자가에서 누가 뭘 했다고 언제? 왜요? 이거만 알고 계시면 내 삶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자를 통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간단, 아주 쉬운 거. 그러나 내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좀 넣어서 어떻게 더 잘 믿으려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 가는 길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에 덕밖에 안 전하지 그거 잘 아는 지식 많잖아. 뭐 무슨 연애인지 박식한 사람 있잖아. 그거 좀 얘기하면 좋잖아. 그게는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게는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끌리는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생각 좋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거 갖고 구원받을 바에 누구는 못 받아?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 유대인은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저 말쟁이가 또 무슨 말을 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구원은 지금 조금씩 한 걸음씩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 삶의 이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누가 보여주는 거야?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내 자신을 해결해가는 걸 누가 찾아오는 게 아니야. 내 자신이 내 자신을 해결했다는 것은 가난해도 내가 마음으로 마음먹기 따라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병들어도 십자가의 도로 내 마음이 해결하고 가는 거야. 그러다가 필요하시면 하나님께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하시면 물질도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이가 좋아졌을 때 하나님도 살짝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데 안 되네 하는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된다고 하시면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그런 걸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굽니까? 택하심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문제. 저기 앉아있는 분들은 이렇게 손이 졌다. 그렇다는 거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한 번을 선택했다는 거 똑같은 말이 아닙니까? 그럼 왜 선택했을까? 하늘 왜 선택하셨을까? 부자 살게 하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구원시키려고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 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러도 선택해도 안 되는 사람,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전역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다. 비밀.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 그래 비밀스러운 일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 감추어진 비밀. 그 비밀을 인간들에게 드러내셨다. 그분이 예수라고. 비밀이 예수라고.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그리스도 왜 부르셨는가? 죽여서 피 흘려서 죄값은 사망이라 하셨으니 피를 흘려서 죽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비밀이었고 그분이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 하신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신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어제보다 더 빨리 더 가까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어디 있다고 그리스도에 있다고 그러니까 능력을 주세요 이러지 말고 직접 그리스도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정확한 기도가 되고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그리스도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진짜 맞는 게 그리스도를 준다는 건 모를지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몽땅 다 받는 것입니다 몽땅 다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바울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하시 하나님 오늘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하시지는 않겠지만 할 수 없다고 가만 계셔도 우리들 막 지는 거다 더 많이 할 수 있고 약하게 보이는 그 모습이지만 더 강하시다 그런 뜻이죠. 사람이 아무리 자신이 크다고 해도 나 지식 있어 나 돈 있어 능력 있어 많은 사람을 다 움직일 수 있어 나는 이런 지혜 있어 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답니까? 큰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그 능력, 지혜는 발동상 미치지 못한다.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니까.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안 해도 됩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봤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 깨닫게 하시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는 것이 일하는 것인데 오늘 나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일하면서 이거 하지 말라니까 안 하면서 이거 하라니까 하면서 가는 건데 어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병 났고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죄 저질렀고 너무 알아가지고 남들이 아는 엉뚱한 짓 했고 그래서 힘들게 살아간다.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과제가 많고 또한 크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 하냐 이것 때문에 저도 내 인생이 너무 과제가 많아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죄인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일이 한두 가지라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세상에 많아요. 많은 걸 넘어서 거의 그런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아마 그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끝나고 나면 뭐 해야지. 우리에게는 참 우리 몸이 전부 다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해결하겠다고 긴 세월을 나 있는 것 없는 것 다 들여서 힘이 넘치도록 이래서 병이 나도록 이랬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힘 갖고 여러분이 그 일을 경험해 보셨다면 좋겠습니다. 해보지 못했다면 어느 날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 거기 딱 걸렸다고 십자가 이거 딱 걸려 열쇠 여기 있다 열쇠 여기 있어 보라고 열쇠 들고 가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같은 기분이 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열쇠가 있다니까 나의 이 질병의 문제 나의 이 가난함의 문제 나의 이 얽힌 인간관계 이 나의 모든 것들이 거기 에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요새 막 치우세요. 십자가 그거 십자가
아니요, 아주 멋있게 데려서 가요. 이런 거. 십자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닌 건 뭔지 아시죠? 그 속에 생겼던 그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복음, 십자가에도 진리, 그 말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십자가를 알아가면 그만 하면 됩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에도 주님 날 위해 죽으셨고 살으셨고 주님 날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주님 날 위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믿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예, 믿고 순종하면 우리 삶의 모든 다 해결해줄 주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는 인생의 고통을 다 걸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